제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갑자기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순간 딱 봤는데 김상욱 형제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세히 보니까 규선이었어. 참 유전자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붙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유전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유전자로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어디서나 예수의 향기가 나고 어디서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의 모습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야 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그 말이 우리 입술에도 나와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랬잖아요. 우리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저건 내 행동인데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에서 주님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DNA가 바뀌었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DNA가 예수님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올해가 시편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말씀을 전하는 거에 저도 편하고 또 이렇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또 괜찮긴 한데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하다가 끊었어요. 제가 말씀 막 전하다가 저기 시계가 저 밑에 있었는데 그 시계 앞에 가습기가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분인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보여서 벌써 30분이 12시 반이 넘었나 보다. 그리고 불이 났게 끝냈는데 10몇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띠끝 마무리를 흐지부지하게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 많이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조금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여간 어색한 게 아닙니다. 정말 다 바뀌어가지고 뭐 이렇게 쭉 보다가 이제 넓게 보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빨리 우리 서로 다 적응합시다. 여러분 저 보는 것도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안 어색합니까? 요 앞에서는요, 딱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막 산만하게 움직이면 너무 가까워가지고 제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리 떨면 안 돼요. 맨 앞에서 다리 떨면은 그거는 저보고 죽서라 이 말이에요. 우리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주일날 들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히스기야 말씀이었죠. 우리가 히스기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떤 그런 그 묵상과 여러분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이제 전체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초반에는요.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끝에는요. 기도로 말미암아 그 승리하는 인생에서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기도와 멀어진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떠난 그 모습으로 마무리가 돼.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다라는 그 책망의 말씀처럼 히스기야의 그 삶은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으로는 육체로 마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를 분명히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의 그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았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고 여러분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이거 오늘 꽉 붙잡고 일평생 우리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일평생 여러분 기도하는 이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일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9왕조와 그리고 이제 19명의 그 마지막 왕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남유다 13대 왕이죠. 여러분 누구인지 아세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때가 이제 히스기야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곧 멸망 직전에 갔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 만에 진멸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승리를 맛보았고 또 히스기야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민족의 영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와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할 때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고 내가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고 정말 내가 정말 무엇인가가 필요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여러분 그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고 존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나아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가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 마치 다윗 이름과 같이 그 당시 히스기야의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났어요.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를 고쳐주셨다. 그 내용이에요. 앞부분이. 그렇죠? 여기에는 우리가 좀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히스기야가 죽는 거였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15년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했죠. 하나님의 뜻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바뀔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왜 바꾸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깊은 의도와 또 하나님의 그 깊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질문이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인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은 무엇입니까?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통곡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히스기야를 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로서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읍 가운데서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돌이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니느웨죠. 니느웨가 나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요나가 가서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제 요나가 이거 외쳤다라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여기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너져야 되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요나서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금식을 선포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셨고 또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론 아닙니다. 숙명론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군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앙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뜻을 분명히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이기 때문에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숙명론, 결정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정해진 것이다.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정해진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정해졌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몇 군데서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어쩔 때는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우리가 히스기야의 말씀을 다루면서 우리가 배우는 또 살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 우리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왜 뜻을 바꾸시냐 하는 질문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뜻을 바꾸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뜻을 바꾸실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내가 기도하면 이 뜻이 바뀔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은 뜻을 바꾸신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가 성읍 중간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뜻을 바로 돌이키셔서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너 살고 15년 더 산다. 그거 말해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셨다. 이렇게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이렇게 주고 또 병고침을 받게 했다. 기도했더니 병고침을 받게 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질병 걸려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큰 의도가 있고 여기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기도했더니 고난이 사라졌어요. 질병이 왔을 때 기도했더니 질병이 사라졌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인가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의 나음을 받고 어떤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 그 이후에 또 그 너머로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병에 걸린 자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고 또 고난받는 자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뒤에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깨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높아진 것들이 깨어지고 우리의 악함이 깨어지고 나 중심적인 것이 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전체로 우리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문맥을 잘 보면요. 아수르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승리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승리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승리하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멀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안 가고 가나안 성도가 됐어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 들어봤습니까?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죠. 그러니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러분 영광을 맛보았지만 그 영광을 맛본 그 뒤에 승리를 맛본 뒤에는요.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 기도가 끊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성전도 안 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로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위기 때는요. 하나님 엄청 의지했습니다. 정치적 위기, 영적 위기 앞에서 내가 이 모든 위기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부를 보겠다. 거기까지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거기까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그런 왕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다라고 여러분 성경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셨고 영광 받으셨고 큰 승리를 맛보게 하셨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는데 그런 큰 승리 이후에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점점 육체로 마치는 그런 꼴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지도 아니하고 그냥 코로나 때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비대면 예배로 왕궁에서 계속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다 식어져 버리고 기도 식어지고 예배 안 나가고 그냥 평안이 아니라 편안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맛보고 또 우리가 큰 승리와 응답을 맛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기를 나 이제 중보기도 안 빠질 거야. 우리 교회 되게 많아요. 중보기도 안 빠질 거예요. 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큰 승리를 맛보았어요. 나는 이 기도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나는 경험했어요. 나는 이 중보기도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정말 많았어요. 근데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고 또 그가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겸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겸손하게 자기의 낯을 벽에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처음에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정치적 위기 가운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당장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 모든 사실을 고발했어요. 무엇으로요? 기도로.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했고 가장 어떤 문제를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벽을 보고 물론 당장 급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본다면 히스기야의 그 모습은 분명히 성전과 멀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문맥상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무엇이 지금 깨져야 되는가? 지금 너가 무엇을 변화돼서 고쳐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그 왕이면 누구 보며 살아야 됩니까? 왕이면 누구 보며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백성이죠. 그렇죠? 백성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나라 생각하지 않냐고 히스기야는 백성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문맥상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병에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그 진짜 그 마음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너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히스기야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보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으로 살지 않았고 말씀으로 살지 않았고 그냥 자기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히스기야 너 누구야? 너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 너의 정체성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자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왕이잖아. 정신 차려. 하나님께서 그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 아니냐?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사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냐? 너는 누구를 생각하며 살고 있냐? 너 깨져야 된다. 너 깨져서 이웃 생각해라. 너 깨지고 하나님 생각해라. 하나님 바라봐라. 너 그거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그거 말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 주권자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3일 만에 성전에 오를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너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아주 좋은 의미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 낳고 난 뒤에 이제 예배가 회복될 거야. 이거 말씀하는 건데요.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 될까요? 너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거 멈췄지? 너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너 멈췄지? 나의 뜻이 무엇이냐? 너 이거 나은 거, 자,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예배 다시 회복해. 기도 다시 회복해야 돼. 한 번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치유를 통해서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년 연장을 주실 때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가 너 15년 연장할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만을 위하여 살던 거 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이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히스기야가 14년 지금 통치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5년 삶을 더 산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인생의 중간 딱 선 거예요. 네가 초반까지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았지만 지금은 너가 지금 많이 지금 망가져 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돌아가라. 정말 너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다시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기도를 회복해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영광스럽게 살아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아라. 너가 전에 다윗처럼 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일평생 간직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원하고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치유를 주시는 것은 단순히 너는 그냥 건강한 삶을 살아라. 너는 그냥 복된 삶을 살아라. 이거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으로 살아라.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과정 속에서 히스기야의 그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썩 좋은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나 좋은 왕이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마치 본받아야 될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는요, 나쁜 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좋은 왕도 아닌 모습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점점 실패의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7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고치셨어요. 그렇죠?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나았어요. 그는 이미 나았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낫게 하셨는데 히스기야는 아직 안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달라는 거예요. 징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불신앙으로 나아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고쳐주셨는데 히스기야는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바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올려드려야죠. 근데 그는 표징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실패했어요. 여러분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가 없는 곳에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뒤늦게 도마가 옵니다. 도마가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다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못 믿고 무엇을 구합니까? 표징을 구합니다. 표징. 어떤 표징을 구합니까? 못자국 난 손에 내 손을 집어넣기까지는, 찔린 그 창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기까지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표징을 원한다. 그것이 도마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징 없이는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혼나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 도마는 거기서 깨어졌죠.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안 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이어지냐? 바벨론에서 이제 사절단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으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보여줍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왜 그랬을까?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왜 사제딸이 왔는데 자기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을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리석게도 축복의 원인인 그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결과를 자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주셨어요.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자기의 능력인 양 그렇게 떠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산 것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인데 마치 내 능력이 있어서 마치 내가 그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됐다. 내가 이렇게 복받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인이고 악인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정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다 내가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에 쏙 빠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힘과 능력을 줬다는 거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거죠.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람은 꼭 다 뺏어가요. 자꾸 여러분의 노력을 나타내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의 능력을 나타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사실 능력이 없어. 이거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힘이 없는 존재야. 그거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나는 그럴 능력이 아닌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고 이거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 능력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내 능력이다.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됐냐? 그렇게 떠벌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뭐예요? 이기심으로 가는 발판이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꺾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것 같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거기에 간 것 같고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룬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힘 주신 것도 하나님이니 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죠. 교만해지고 내가 했어. 내가 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랬다니까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봅시다. 16절부터 16, 17 한번 읽어볼게요. 15, 16, 17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너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지? 이거 다 바벨론으로 가져갈 거야. 다 옮겨질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빼앗길 거야 이 말이에요. 다 빼앗길 거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또 히스기야가 정말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도 떠나면요, 사람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지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벨론으로 다 옮겨집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18절에 보니까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재산만 뺏긴 것이 아니라 이제 너의 후손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바벨론 포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포로 얘기하면서 환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넷이 되리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죠?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나라 망한다는 얘기예요. 너 이제 나라 망할 거야. 너의 나라 이제 끝나서 이제 바벨론에 이제 먹히게 될 거야. 너의 나라는 사라져.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어떤 질문이 처음에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회개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거 안 해요. 그거 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만 아니면 됩니다. 이거 이 뜻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게 뭐예요? 이기심이죠. 이기심이에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중심이 되었어요? 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이 이기심의 씨앗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떠나지 마십시오. 마치 그 시간은 하나님을 떠나야 될 것 같고 기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아들이 똑똑했다고요. 똑똑해서 공부 열심히 시켰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 많아요. 제가 그 신대원 동기 중에 한 명이 저 잠원동 잠실인가요? 그 강남이죠. 거기에 갔는데 성도가 20명밖에 안 되는데 헌금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이 대화도 달라요. 얼마 전에 배 3척 띄었다며. 근데 우리가 배 3척 띄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죠? 보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엄청 큰 배를 띄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식 상장했어. 그래서 그 주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대화가 그렇대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자녀를 교회를 안 보낸대요. 왜 안 보내냐 그랬더니 공부시켜야 되고 20살 넘으면 다 교회에 오게 한다라는 거야. 아니 중직자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 여러분 그 자녀들이 과연 예수 믿겠습니까? 내가 볼 땐 그거 다 지옥 갑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 아들이 공부를 진짜 잘해가지고 열심히 공부시켜서 유학을 딱 보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딱 돼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꿈을 이루어 볼까 하는데 그만 병에 들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뭐라고 통곡하면서 그렇게 울었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라도 잘 믿게 할 거야. 아니 권사님이 그것도 몰랐습니까? 아니 권사님이 그것도 몰랐어요? 이런 어리석은 권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 떠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영광 가운데 살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영광 가운데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서잖아요. 역사서의 핵심은 단 하나예요. 이게 이 신명기 사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불순종하고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죠. 그렇죠? 이 역사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근데 히스기야 통해서 우리 무엇을 봐야 돼요? 기도의 영광 가운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떠나지 않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에 있어서 기도에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그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을 맞추십시오. 예배에 여러분을 맞추십시오. 기름 부음이 흘렀습니다. 네, 우리 들었던 말씀 붙잡고 우리 9시까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